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시로 빨간 십자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오늘 주일의 예배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고요. 또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에 등장하고 있죠. 베다니에서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셨어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리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심리가 4km, 오리가 2km입니다. 시내권 여러분이 걸어 다니시는데 2km 정도는 걸어 다닐만 하십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오간에 애지간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죠. 그러냐고, 내가 좀 바쁜 일 멈추고 아니면 저녁이라도 가서 고쳐주지 라고 하시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찾아가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만났고 그의 무리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앞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 들어서 고통 중에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었으니까 일주일 어간 전에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누이들이 병 고침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근거리 5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저녁이라도 사역 끝나고 가서 만나줄 수 있을 터인데 어쨌는지 예수님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짧은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영어는 딱 2단어로 되어 있어서 가장 짧은 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앞장에 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이야기도 등장하고 애통하는 무리들을 보며 슬픈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가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달리다 꿈 소녀 일어나라면서 살리셨고요. 장래의 행렬 속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사로로 인하여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폭발적인 이야기가 증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3번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어간에 이 말씀이 있었다. 나사로의 살리심의 이야기가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때가 1년 중에 바로 6월절이라고 그러죠. 3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1년에 3번 내게 보이라 3대 절기를 명하셨지만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 못해도 한 번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6월절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고요. 나라의 밖에 있는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까 하면서 총독이 거하지 않는데 총독마저 여기에 오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6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잘 몰랐던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게 되는데,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나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했다.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잘하지 않지만 옛날에 올림픽에서 어떤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기능 올림픽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핫플레이드를 하면서 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텔레비전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연상하셔도 될 법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 흔들고 때로는 자기의 겉옷을 깔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부류가 오늘 이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무리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더해지게 되니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야기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 전하신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예수님이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 낳기 위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어요. 역사적인 암흑기도 있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나라가 흔들리고 헬라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했던 것처럼,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열망하며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운동 못해도 열망하며 이 영적인 암흑시계 속에서, 나라의 이 어둠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오시겠지만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장에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 폭발적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많은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열망하는 관심, 열망하는 그 집중된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오, 말씀을 전하죠. 다윗의 후손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대망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역사 이룰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가며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되는 거예요. 맞춰지기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져요.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저들은 성난 군중이 되죠.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의 왕, 저들이 열망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의 독립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관심,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을 보인 무리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라는 계획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어때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며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나가고 있는데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됐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쓸데없다.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관심을 보이는 대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보면 로마의 정부의 관심이 여기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겠고요. 또한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이 빼앗기는 위태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결국 예수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가 따라오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렛 사람이고 저에게는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괜히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수는 따를 자 메시아가 아니라 죽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다친 사람, 길가의 이야기처럼 바셋 이후에 나오는 길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마음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예수의 시대가 오르났다.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계시니 이 마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은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선동하는 것이고 이 나를 위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겠다 모의하고 함께하죠. 성경의 말씀의 앞뒤의 증언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6월절에 모였으니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하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계획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성하신 예수님을 보며 저들이 포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는데,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 시대 하면 보디가드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차를 타가면 주변에서 경호하며 보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길을 여옵니다. 또 위태한 것을 막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끔 보기도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가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이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두 명의 제자에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주님, 이거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왜 가져가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 자신의 겉옷을 깔아 예수님이 나귀에 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정리하고 길을 열고 또 환호하는 사람들, 또 질서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역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가서 나귀도 가져오고 길을 열고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은 참 어렵거든요. 왜 내가 이걸 하느냐?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웃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세요? 의미 없이 드리면 예배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주님이 구원하신 날 주께 영광 돌리고자 이곳에 모여 예배한다면 예배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것들이 왜 하는지를 모른다면 이게 참 어려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교회 주변 나무를 정리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앞에 기와집 정리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천관계로 비가 와서 저희가 작업 못합니다 광고를 딱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을 시작하셨어요. 집사님이 포크레인도 갖고 와서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졌던 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오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작업했는데 비가 오니까 덥지도 않고 해가 지니까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덥지도 않고 먼지도 안 나고 일하는데 좋았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어려울까봐 염려했는데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고 작업이 참 잘 됐습니다. 미비한 건 있어서 오늘 또 한다고 그러는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신다. 아직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더 미비한 것들을 정리한다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두 분이 더 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야기는 이래요. 그냥 어울려 일하니까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일하느냐, 왜 사역하느냐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이게 참 어렵고 고단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것 해야 되는데 괜히 다른 생각 나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지 헌신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찾고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사역에 참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언제 깨달았는지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제서야 깨달으니 감사하시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역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시게 되었죠.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언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사실 나귀는 예언된 말씀이니까 라고 하지만 보편적인 나귀를 타는 것은 지방에 있는 방백들, 관리들이 타는 것이고요. 왕은 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뭐 좀 멋있으려면 가마를 타고 우리나라 왕들이 예전에 갔던 모습,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좀 화려하게 웅장하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라고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사역들은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버려질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지만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나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치기로 갔거든. 여호와께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가 찔림이라고 하면, 그가 상함이라고 하면 채찍에 맞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도 얼마나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환영받지만 그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가면서 움직이는 그들도 아마 어깨가 으썩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분이 좋았죠. 그러나 왜 이것을 하는지를 몰랐으니 제자들마저도 자리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배하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왜 봉사 헌신하시는지요?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면 힘들어요. 그러나 왜 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힘껏 나아가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다시 기억합시다. 무리들은 시대 속에 열망하는 그 열망에 예수가 따라오기를 원했어요. 메시아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외쳤어요. 그들의 열망은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가 이 생각과 기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해서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존재니까요. 나사로를 살렸으니까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저들은 기대에 따르지 않은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죽이겠다는 저들은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포기하며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거리 사역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어린 나귀를 가져왔던 제자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제자였지만 왜 이것을 나는지 몰라서 기쁨이 없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나를 봅시다. 우리는 어떤 부류인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은혜도 받을 수 없고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역하다 보면 지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힘들지 않고 그럴 때 어렵지 않고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핑계거리지 않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나가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평생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계획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반응들을 바라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니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고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끝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근거리에서 사역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왜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깨달은 후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사역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